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에 이어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므리와 오므리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시므리는 예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라와 더불어 바하사의 가문을 척결했던 엘라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시간은 매우 짧았지요. 단 7일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잔혹하게 바하사의 가문을 그의 친구들까지 다 숙청하고 왕좌에 올랐지만 단 7일만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금방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시므리와는 달리 성경은 이 시므리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오므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왕을 모반하여 왕좌에 올랐지만 여러분 이제 오므리는 달랐지요. 오므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모반에서 왕을 죽인 소식이 들려지자 기쁘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오므리는 군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16절 말씀이지요. 16절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하죠. 지금 기브돈에 있었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오므리는 시므리의 모반 소식이 들리자 백성들의 지지를 힘입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시므리가 있었던 디르사로 가게 되었고 그 디르사를 포위하게 됩니다. 시므리는 반역으로 잠깐 동안 왕좌에 올랐지만 오므리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지르고 거기서 시므리는 죽게 됩니다. 단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 19절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어쩌면 즉결 처분과 같은 이런 심판이 지금 시므리에게 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므리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곧장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러한 케이스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반대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볼 사람은 오므리인데요.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시므리에 대한 평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므리를 처단하고 왕이 된 오므리는 그 전에 어떠한 왕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때문에 진노하셨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므리는 7일 만에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까지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했던 오므리는 당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므리가 죽은 다음 백성들이 보니까 무리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디브니를 따랐고 한쪽은 오므리를 따랐는데요. 이 오므리가 악을 더 많이 행했으면 빨리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브니와 오므리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오히려 이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훨씬 더 악하게 행했던 이 오므리는 승승장구하면서 마침내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를 건축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지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오므리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여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 했다.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도읍을 정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 사마리아는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므리는 이 사마리아를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그런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 아합 이어지는 이 왕조를 가리켜 오므리 왕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일 동안만 왕이 되고 죽은 시므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뿐 아니라 업적 역시 평범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오므리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전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오므리는 사람들의 지지도 있었고 또 훌륭한 업적도 가진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외적인 성공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요. 목사가 이 설교를 잘하고 또 목회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으로 목사의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교회에 담임을 하면 좋은 목사고 아니면 작은 교회 담임하면 덜 훌륭한 목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사역을 잘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함을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목사가 아닌 성도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면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이 꼭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므리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동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로보암 왕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룬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훌륭한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성취,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의 지위 이런 것으로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 있으면 당장은 여로보암처럼 좋은 성과가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는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사마리아를 건설하는 큰 공을 세운 것 같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성행하는 죄악의 큰 뿌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오므리가 당장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시므리보다 오므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면을 쓰면서 우리의 중심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이 이 오므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형통과 성공, 세상적인 업적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